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포도나무 비유 다 기억하십니까? 네. 네. 자, 오늘 하기 전에 총복습을 하겠습니다. 네. 포도나무는 예수님, 하나님은 농부. 우리는 가지. 그러면 포도나무 가지의 사명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겁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 네. 그런데 주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모든 유혹에만 빠져서 도저히 주님을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조차 없을 때 그때 주님께서 너 정신 차려라. 너 열매가 하나도 없다. 열매가 하나도 없는 성도에게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징계. 예. 열매가 없다. 징계. 예. 열매가 조금이다. 예. 그러면 가지치기. 가지치기. 영적인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지치기. 네네. 그럼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데 계속 풍성하게 맺으려면 거하라. 거하라. 그죠? 그러니까 열매가 없을 때 징계. 열매가 조금일 때 가지치기. 열매가 많을 때 거하라. 계속 거하라.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유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쭉 하신 말씀을 오늘 9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9절부터 17절의 제목은 너는 나의 친구라. 왜 하십니까? 너무 좋아서. 수지 씨 좋으세요? 너무 좋은데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낌이 좋으십니까?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천국 만파. 그죠? 네. 그치. 그 나의 베스트 프렌드잖아요. 예, 내가 슬플 때나 기쁠 때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고 기댈 수 있고. 예. 그렇죠. 네네. 또 정규 씨는 딱 이 제목을 봤을 때. 그 딱 노래가 생각났어요. 그렇지. 예.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친구야. 뭐 노래고 친구고. 네, 뭐. 네, 맞아요. 아, 그러면은 그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불러주신 거네. 나는 너의 친구라고. 근데 실제로 그 윤복희 선생님이 그렇게 해석을 그렇죠. 맞아요. 해 그 곡이 주시더라고요. 원래 이런 의미죠. 그렇구나. 예.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만약 이렇게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마냥 내가 마냥 외로울 때면. 잘한다. 아니 실제로 저희가 우리 윤복희 선생님이랑 같이 합창단을 했기 때문에 이 텐션이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직접 또 제 생일날 네. 윤자가 오늘 생일이니 내가 마냥 서러울 때면. 이야, 잘하시네요. 네.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네.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을 때 네. 나는 너의 친구가 될게. 이게 그 윤복희 선생님 그 곡이잖아요. 네네. 가사가. 네. 그러니까 외롭고 힘들고 지쳤을 때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 주겠다. 이 중요한 건요. 주님, 제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제가 이렇게 막 기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연약한 우리, 외로운 우리, 지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 주겠다 하고 선포하신 거죠. 야.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 주겠다. 오늘 너는 나의 친구라. 오늘 수업 요한복음 46강 너는 나의 친구라. 자, 그러면 이 좋은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9절부터 보죠. 자, 9절 말씀. 윤정 씨 노래를 참 멋지게 불러주셨는데 9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뭐 하라고요? 거하라. 거하라라는 말은 미완료형. 계속 거하라. 네. 그래서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어려운 말로 상호내주 서로 안에 계신 것처럼 이제는 너와 내가 너는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내가 있고 네.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라. 네. 그러면 이러한 사랑의 관계,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관계, 이런 아름다운 형통한 삶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거하라가 명령형 아닙니까? 네. 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야, 너 내 안에 거해라. 안 하면 확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게 아름다운 구속이죠. 아. 야. 또 노래 생각난다. 하나님 하면 예.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 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요. 예. 다 성경적이네. 오. 아름다운 구속. 네. 저는 그 노래 잘 모르는데 아. 다른 말로 하면 행복한 구속.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이 말씀이 부담스러운 명령이 아니고요.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열매 맺고 형통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냐? 그러려면 내 안에 거해야 그것이 가능하다. 이게 약속의 말씀이죠. 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행복을 주겠다. 야, 너 안 하기만 해. 막 혼나. 이런 뜻이 네. 아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행복한 구속이고 아름다운 구속인 거죠. 오. 네 분 다 기혼이시죠. 네. 네. 아, 네.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다들? 제일 오래 되신 분이 누굽니까? 정규. 저인 것 같은데요. 정규 씨는 얼마나 네. 되셨어요? 올해 이제 만 10년 됐습니다. 와, 많이 아. 10년. 네. 와, 오래 되셨네요. 예. 예. 저는 32년. 와. 깨갱 진짜. 좀, 자, 어릴 때 결혼을 해가지고. 예. 와, 야. 그래. 첫사랑과. 첫사랑까지 아, 예. 하시네. 예, 예. 뭐 서로 첫사랑과 그렇죠. 그 결혼할 때 이제 요즘은 제가 결혼식 주례를 아무래도 목사니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결혼식 주례하기 전에 이제 결혼 예배를 쭉 이렇게 할 때 그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네. 서약을 할 때 신랑 이정규 군은 이제 네. 이정규 네. 신부 양 이렇게 네. 되겠다 네. 생각. 예. 방송이니까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네네. 신랑 이정규 군은 신부 양을 아내로 맞이하여 한평생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며 남편으로서의 모든 임무를 다할 것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 엄중히 서약하십니까? 네, 서약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신부에게 묻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방금 정규 씨가 크게 대답을 예, 서약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네. 그 상황에서 제가 진지하게 물었는데 목사님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내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어머. 대답은 하겠지만 앞으로 내가 평생 살지 뭐 사랑하다가 어떻게 잘못될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솔직한 사람이라 어머. 서원을 못합니다. 이야. 하고 안 한다. 어. 그거 잘못된 거죠. 잘못됐죠. 그렇죠. 그런 사람 그죠? 없죠? 네. 본 적 없죠. 큰일 나죠. 야, 진짜. 난리 나죠. 큰일 납니다, 그러면. 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자, 결혼식을 한다. 네. 이 현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부부로 사는 건 미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네, 생각하면. 네, 논리죠. 논리적으로는 몰라요. 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네, 제가 이제 이 여인을 나의 아내로 삼아서 평생 이 한 여인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말하면 선취적인 결단입니다. 먼저 취해서 하는 거죠. 네. 이게 사실은 미래는 모르지만 미래에 이렇게 살겠다 하는 나의 의지를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결단은 어느 여인만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한 여인만 사랑하는 것은 한 여인에게 구속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나 이 구속 속에서 참된 자유가 있는 거죠. 이게 역설이죠. 네. 한 여인을 사랑하고 맞아요. 한 남성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모두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거죠. 이 구속은 부담스러운 구속이 아니라 아름다운 구속이고 이 아름다운 구속을 통해서 참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구속 속에 사랑이 있고 네.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은 야, 너 다른 데 가면 혼나 이런 말씀이라기보다는 너에게 참 행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나이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진리의 말씀이니 이 안에 거해야만 참 행복이 있고 참 기쁨이 있고 참 자유가 있다.
그러니 이 안에 거하라. 그래서 명령형이라는 단어를 부담스럽게 생각할 게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속에 우리 인생에 참 행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명령형은 부담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한 주님의 배려다. 그렇게 생각하고 9절 말씀에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말씀에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기꺼이 지키면, 자발적으로 지키면, 그 계명을 즐거워하고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내 마음속에 충만해지려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듭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눈으로 쓱 보면 요즘에 성경책 중에서 예수님 말씀은 보통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네. 네네. 예수님 말씀이 아니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네. 눈으로 딱 보면 15장은 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맞아요. 네. 16장도 거의 대부분 그렇고 네. 17장도 거의 대부분 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3장 이하는 공생의 일주일, 이제 십자가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 사실은 이 말씀은 아마 제가 포도나무 비유 처음 할 때 말씀드렸지만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네. 그 전에 목요일 밤에 체포당하시고 신문 받으시기 직전에 하신 비유일 것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정말로 지금까지 하신 말씀 중에 제자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건데 그 핵심이 내 안에 거하라. 네. 내 말씀에 거해야 참 행복과 참 기쁨이 너희에게 있다. 네. 이 말씀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신 거죠.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그리고 이제는 좀 나아가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말씀 안에 거하는. 근데 12절에 보십시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끼리 사랑하고 네. 제자들의 사랑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점점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라. 하나님과 예수님, 예수님과 믿는 자, 믿는 자와 믿는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 사랑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 예수님 말씀하신 게 사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어 봤지만 윤정 씨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다 외우신다고. 이야, 아, 그러면 맞아요. 저 할 기회를 또 안 주셔가지고. 예, 다음에 다음에 제가. 꼭. 예. 예, 마지막 13절만 하셨는데 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라. 마지막이 사랑. 근데 오늘 예수님도 마지막에 기쁨과 더불어서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 사랑하고 우리 사랑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맞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맞습니다. 넓이와 깊이가 차원이 다르죠.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살지 않습니까? 아, 우린 많이 재는 것 같아요. 많이 재죠. 네. 그렇죠. 많이 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명령형으로 하신 말씀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정규 씨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의지로 사랑하는 건 제한이 됩니다. 아, 맞습니다. 우리가 뭐가 능력이 있어 사랑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주 드는 비유로 우리가 뭐 1.5리터짜리 물이 10개 있어도 많다가 아니라 그거 다 먹으면 먹을 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물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으면 수도꼭지만 딱 틀면 물이 나오듯이 네.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기쁨은 우리가 가진 생수병과 같이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꼭지만 틀면 물이 쫙 나오듯이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있어야 그 힘으로 사랑할 수 있고 아. 그 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왕년에는 그거는 잘못된 거다. 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사랑 이게 과연 얼마나 될까? 이 사랑은 주님과
연결되어야만 우리에게는 끝없는 사랑이 베풀어질 수 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 목사님도 훌륭한 분들 많지만 제게 목회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 밑에 제가 교육전도사부터 시작해서 21년을 있었습니다. 교육전도사 처음 신학교 다닐 때 갔는데 2년 있다가 좀 이름만 대면 알만한 큰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청빙을 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교회로 가겠습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배전도사 나 좀 봐. 목사님 방으로 부르셨어요. 네. 맞은편에 딱 이제 아들같이 무섭게 안 하시고 야 교회가 다 주님이 주인인데 뭘 가려고 그러냐. 그냥 여기 있어라. 예? 그래. 그 큰 교회라 다른 분 청빙해서 잘 갈 수 있으니까 여기 그냥 있어. 언제까지? 그냥 내가 가라 그럴 때까지 있어라. 여기 있어라.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교육전도사하고 그 목사님이 주례하고 그 다음에 아기 태어나면 그 목사님께 축복기도 받고 그 교회에서 군목 갔다가 군목 갔다 와서 그 교회에 왔다가 유학 갈 때도 그 교회 파송으로 갔다가 유학 갔다 와서도 그 교회에 있다가 신학교 교수할 때도 그 교회에 있다가 목사님이 원로 목사 추대하는 예식 그 예식을 제가 다 기획하고 그 목사님 31년 근무하시고 교회에서 이제 원로 목사님 추대받고 나가실 때 그날 저 그만뒀습니다. 네, 왜냐하면 후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제가 오래 있었던 사람이 그 목사님이 지금 계신 분도 좋아서 아유 배 목사 나랑 같이 있자 했는데 아유 그래도 그 예의가 아니죠. 그분은 참 좋은 분인데 지금도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평생 모셨던 목사님 원로 목사님 추대되시는 날까지 그 교회 사역하고 저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21년을 한 교회에 있었는데요. 진짜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훌륭한 목사님인 예를 하나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교인이 한 1000명 정도 됐어요.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4번 드렸어요. 주일날. 7시, 9시, 11시, 오후 2시. 오후 2시는 찬양 예배로 드렸어요. 네네. 저녁 예배는 따로 또 드리고. 그러면 그 교회 특징이 뭐냐 하면요. 교인이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러면 예배 시작 30분 전부터 목사님들이 쭉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교회 예배당 들어가기 전에 현관에서. 그러면 이제 제가 그때 막내니까 문 앞에 제가 섭니다. 왜 문 앞에 제가 서느냐? 춥거든요. 그렇죠. 겨울에 7시 예배 6시 반에 문 열어드리면 추워요. 또 외투를 안 입으니까. 그럼 제일 문 앞에 제가 서고요. 이렇게 쫙 이렇게 연차별로. 제일 안쪽에 본당 제일 가까운 문에 담임 목사님 이렇게 딱 서요. 그럼 들어오면 이제 이렇게 목례도 하고 악수도 하고 그러면서 교인들이 1부, 2부, 3부, 4부. 그런데 신기한 일이 가끔 벌어져요. 목사님이 이렇게 딱 서서 교인들 오시는 거 보고 이렇게 인사도 하고 이러시다가 한 2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딱 보시다가 교인이 와서 악수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여기 딱 계시다가 이렇게 내려가서 걸어가서 여기서 악수를 하는 분이 있어요. 가끔. 어떨 때는 아이일 때도 있고요. 청년일 때도 있고 초신자일 때도 있고 원로 장로님일 때도 있어요. 대상의 기준이 없습니다. 왜 그러지? 딱 보시고는 악수를 딱 하세요. 악수를 딱 하시고 한마디를 하세요. 한마디를 딱 하면 그분이 웁니다. 그 자리에서. 뭐야. 무슨 말일까? 모두가 울어요. 우와, 신기하다. 아기도 울고 할아버지도 아기도 울고. 울어요? 아기는 원래 울잖아요. 원래 울어요. 아니 잠깐만. 다 울어요. 손을 잡으시면서 이렇게 확 꼬집어 버리시나?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아닙니다. 그럼 뭐지? 괜찮아? 근데 제가 그걸 보고는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옆에 계신 오래 있었으니까 오래 계신 부목사 뭐라고 하시길래 저렇게 웁니까? 나도 몰라. 목사님 나도 몰라. 아무도 모르시는 거죠. 뭐지? 그래서 제가 그때 당돌하게 내가 저 비밀을 밝혀보려 생각하고 딱 한 주를 기다렸어요. 한 번도 안 내려가시는 그 주는. 그 다음 주일날 오후 2시 예배 점심 식사하고 1시 반쯤 딱 서 계시는데 1시 한 47분쯤 됐어요. 딱 있는데 목사님이 딱 옆에 계시다가 딱 보시고는 내려가시는 거예요. 내려가시고 계단을 내려가시고 저 앞쪽까지 어머.
제가 따라갔죠. 오. 따라갔습니다. 왜? 이러면 안 되니까 알리바이를 준비해서 왜? 휴지 주려고 갑니다.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 너무 궁금해가지고 목사님이 딱 보시고 내려가시면 제가 따라 내려갔습니다. 한 3발자국 뒤에. 나 왠지 알 것 같아. 40대 초중반에 투피스 입 네네네. 얌전하게 옷을 입으신 여자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다가 목사님이 딱 보니까 눈이 마주친 거 아닙니까? 그분이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그쵸. 양쪽을 봤는데 아무도 없거든. 자기예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지? 근데 목사님이 내려가면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계단을 내려가셔서 그 여집사님께 악수를 딱 청하셨습니다. 악수 하면서 눈빛을 탁 보시면서 웃으시면서 한마디를 탁 하셨어요. 하는 순간 그분이 또 눈물을 왈칵 쏟았어요. 뭐지? 혹시 제가 그 순간에 최대한 목사님께 붙어서 네. 없는 휴지를 줍는 척하고 그 말을 들었습니다. 네. 그 말이 무엇일까요? 힘들었죠? 많이 힘들었죠? 이런 거 아니까 나는 그러면 울컥할 것 같아. 맞아요. 딱 3글자. 힘들지. 대박. 그러니까 딱 가서 손을 딱 잡으시고는 눈을 딱 보고 빙그레 웃으시면서 힘들지. 딱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우셨을 거 아닙니까? 화장이 지워질 정도로 펑펑 우시고 어떡해. 월요일 날 우리 집에 기도 받으러 와요. 또 이제 목사님 와. 사택에 기도 받으러 월요일 날 쉬시는 날 기도해 주시는 날이거든요. 그 제가 그걸 보고는 야, 어떻게 목사님 그걸 보셨을까? 그러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녁 7시 예배인데 아들 같이 잘 지냈으니까 목사님 저녁 식사하기 전에 목사님 방으로 갔습니다. 목사님, 배 목사인데요. 들어와. 그래서 앉았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여차여차해서 오늘 일부러 그렇게 다 알아. 나 아까 보니까 내 옆에 붙어 있더라. 다 알아. 죄송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래. 목사님은 그게 보이시나요? 저도 아직 어리지만 목사인데 목사님이 어떻게 손만 잡으면 눈물을 흘리나요? 그 보이시나요? 목사님이 나는 그게 보여. 나는 그게 느껴져. 이러시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지? 내가 설명을 해줄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배 목사, 애기 있잖아, 그지? 애기 키울 때 갓난 애기는 의사 표현을 못해. 앙 하고 우는 것밖에 못해. 그런데 아빠는 앙 하고 울면 모든 앙이 같은 앙이야. 배고파 오는 것도 앙, 배불러 오는 것도 앙, 짜증난 것도 앙, 열나는 것도 앙. 그런데 엄마는 아니야. 엄마는 앙 하는 순간 어머 우리 애기 배고프다. 어머 기저귀 젖었구나. 어머 땀이 나는구나. 어디가 불편하구나. 바로 알게 돼. 그걸 우리는 모성애라고 해. 왜 엄마에게 모성애가 있을까? 아빠는 배 목사만 봐도 교회를 할 때는 교회를 신경 써야 하고 공부할 때는 공부 신경 써야 하고 그런데 엄마는 설거지할 때도 아기 생각 맞아. 시장 갔을 때도 아기 생각 식사 준비할 때도 아기 생각 어딜 가도 온통 24시간 아기 생각이야. 그러니까 아기가 앙 하면 모든 관심이 아기에게 있으니까 그 앙이 어떤 앙인지 바로 아는 거야. 그게 모성애라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배 목사. 제가 울컥한데. 배 목사. 목사에게는 영적인 모성애가 필요하다. 영적인 모성애로 목회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야, 내가 나를 보기에 나는 참 부족함이 많은 목사야. 내가 뭐 설교를 잘하냐? 내가 공부를 많이 했냐? 내가 봐도 참 나는 부족한 목사야. 너무 부족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 그래서 이 목사님이 부임하시고 늘 새벽 기도를 2번 하셨어요. 5시, 6시. 왜 내가 2번 하는지 알아? 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이 훌륭한 교인들을 나에게 붙여주셨는데 내가 할 건 교인들 품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5시 새벽 기도면 내가 4시 반에 와야지. 그러면 말씀 읽고 나서 설교 준비 미리 했으니까 눈 감고 교인들 한 명 한 명 떠올려가면서 그 집 아들, 딸 한 명 한 명 떠올려가면서 기도하는 거야. 설교 끝나고 또 기도하는 거야. 매일 교인들 얼굴을 한 명 한 명 떠올려가면서 기도하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일주일 내내
교인들 얼굴을 떠올리며 기도하면, 엄마의 관심이 항상 아기에게 있으면 아기가 앙 하면 왜 우는지 아는 것처럼, 골목을 딱 돌아서 교인이 처음 나와 눈빛이 딱 마주쳤을 때, 아, 저 교인이 지금 이런 일로 힘들구나. 그 마음을 주님이 주실 때가 있어. 그 마음을 주시면 가서 나는 악수하는 것뿐이야.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지. 그러면 내가 악수하고 눈빛을 마주보고 웃으면 그 순간 그 교인은 힘들지라는 말을 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위로로 알아듣는 거야. 나는 그걸로 목회한다. 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고 말씀을 읽다가 그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에게 붙여주신 성도들을 향해서 영적인 모성애로 대하는 것.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게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이게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내 주위에 있는 우리 가족들뿐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동료들, 그분들에게 내가 영적인 모성애로 한번 대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거하라, 사랑하라, 나의 기쁨이 너희 속에 충만하다 하는 것은 그런 영적인 모성애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야, 윤종 씨가 정확하게. 왜냐면 이 셀 모임이나 이런 거 교제를 할 때 가끔 이제 셀원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할 때겠는데 정말 긴 말 안 하고 이 말을 저도 한 번씩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진짜 많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도 때로는 듣고 싶은 말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건지 알겠더라고요. 뭐 선생님 설명할 때 아, 이건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같은 마음이시죠. 맞아.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는 거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런데 너희도 내가 명령한 대로 내 사랑 안에 거하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런 사랑으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는 방식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죠. 종이라는 단어하고요, 친구라는 단어는 좀 다릅니다. 종은 말씀을 하면 순종을 하지만 그건 의무라서 하는 거죠. 친구는 그게 특권입니다. 방금 윤정 씨가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마음을 알아서 헤아려서 살아가는 것, 이게 자발적인 거죠.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보면 명령이니까 때로는 마지 못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선생님 말씀이니까, 스승이신 예수님 말씀이니까 의무감으로 따라야 되고, 명령이니까 안 따르면 안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말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니까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희의 특권이다. 자발적으로.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과거에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기뻐하실까? 스스로 헤아려서 친구이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 뜻을 내가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존재가 되라. 너희들은 내 친구다. 내 친구가 되어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너희를 돕는 존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할지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내 친구로 너희의 친구인 나를 기쁘게 해주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구라는 단어를 쓰신 거죠.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내가 다 가르쳤다. 그러니까 친구답게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네. 보규 씨, 왜 하셨습니까? 여운이 계속 있어가지고. 무슨 여운이 그렇게? 예. 아까 목사님 얘기해 주셨던 그 여운이 계속 있어가지고. 예.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짜로 현실적으로 돌보아 주시는 목자시라는 게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다 오늘 분위기가 좀 숙연한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친구이신 주님이 딱 이렇게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이렇게 보시고, 야, 참 내 친구들이다. 천군 천사, 야, 이리 와봐, 이리 와. 야, 천군 천사 다 주목해봐. 저기 봐봐라. 야, 김복유, 안수지, 여윤정, 이정규 잘 알지? 쟤들이 내 친구야. 야, 이렇게 자랑하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혹시라도 주님께서 쟤는 왜 저러나, 그죠?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여러분들 보니까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점점 그런 존재가 되어가는 거죠.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예.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16절. 자, 수지 씨가 한번 16절 읽어주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열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죠? 네. 열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은 중요한 단어가 친구였죠? 네. 친구인데 마지막 16절, 17절에 열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열매가 제일 중요했잖아요. 네. 그러면 친구는 주님의 뜻에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친구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그럼 제일 중요한 거, 열매가 뭘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뭘까?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뭘까요? 열매. 열매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 없습니까? 열매. 성령의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어디 나옵니까? 성령의 예. 9가지 열매가 거기 고린도 나오죠. 전서 아닌가요? 아닌가? 고린도 아닌데요. 잠깐만. 아니군요. 이게 열매가 내적 열매가 있고요. 네. 외적 열매가 있습니다. 내적 열매는 우리가 성품으로 맺어야 하는 네네네. 우리 말씀하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갈라디아서구나. 다 찾아보십시오. 네. 예,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5장. 자, 정규 씨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9가지죠. 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중에서 고개를 드시고 네. 제일 안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오래 참음 쉽지 않고요. 예. 쉽지 않습니다. 오래 참음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여러분 다 보면 9가지 중에서 뭐가 부족하냐가 아니라 내가 이 중에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러니까. 맞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네. 성령의 열매. 이 말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내가 노력해서 맺는 성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성령께서 선물로 주셔야만 맺을 수 있는 열매다. 마음 편해지네요. 편해지죠. 예. 아직 못 받았어? 자유해졌어. 이 편해지는 것을 연결시키면 예. 우리가 계속 포도나무 비유를 봤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수없이 복습했죠. 열매가 없을 때 징계하시고 네. 열매가 적을 때는 가지치게 하시고 네.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려면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 네. 이 세 가지 전에 가장 중요한 대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예.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붙어 있지 않으면 이 세 가지가 의미가 없어요. 네. 우선은 붙어 있어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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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은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하면 네. 주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면 이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과 희락과 쭉 해서 9가지 중에 이게 부족하다. 그럼 내가 의지적으로 이걸 가지고 노력하겠다가 아니라 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주님, 저는 노력해도 여기까지고 참 여전히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이런 열매를 저에게 선물로 주십시오. 그 선물로 주셔야만 제가 이것이 가능합니다. 네. 저는 부족하오니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성령과 제가 딱 붙어 있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서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돋보기로 이렇게 어릴 적에 이렇게 신문지 태우는 장난 많이 하셨죠? 많이 네. 했습니다. 많이 했죠. 예. 중요한 건 그 돋보기는 빛을 모으는 것만 하는 거고요. 네. 원래는 햇볕이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모으려고 해도 햇빛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속에 우리를 통해 역사하셔야 이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은 것을 기도해야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기도는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이 있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열매는 맺어지게 된다. 네. 자, 이게 내적 열매입니다. 외적 열매가 뭐냐?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다 찾아보십시오. 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 하신 지상명령입니다. 네. 윤정 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게 예수님의 지상명령인데요. 네.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해서 오늘까지의 결론은 열매 맺는 삶이 필요하다. 열매는 나 스스로가 주님 앞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는 삶을 살고 그리고 입술로도 전도하고 삶으로 전도해서 네.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전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면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런 삶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 안에서 맺어가고 있는지를 여쭤볼 테니까 각자 거룩한 부담을 가지시고 한 주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그 다 감동을 받은 포인트들이 있겠지만 그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예수님이 나를 대하는 태도라는 그 감동이 오면서 아, 내가 그걸 그대로 흘려보내지 못한 것에 대한 엄청난 반성이 있었어요. 나도 다른 사람 모두를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고 그게 우리의 어떤 의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 같은데 참 반성이 많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사랑이 회복되어 있는 목회자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은 되게 멋진 거구나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와, 저건 진짜 멋지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만 살면 진짜 전도가 절로 될 것 같아. 네, 맞아요. 너무 멋있잖아. 아, 진짜 우리 한 주간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의 12문에 적혀있는 이름은 누구의 이름일까요? 1.
예수님의 12제자. 2.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3. 이방나라 12족속.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와 성서학당 카카오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